우리 요나 시리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라시는 게 있었는데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을 가라고 하는 방향의 반대로 피해 도망가는 걸 배웠고, 지난주에는 그랬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큰 고래 뱃속에 가두셨을 때 요나가 단순히 살려달라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서 요나를 살려주셨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지난주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마음이 갑니다. 오늘은 요나를 물고기가 뱉은 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그 성읍을 향하여 외쳐라.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사흘이나 걸어야 하는 매우 큰 성읍이었다. 요나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외치기를,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 높은 사람들로부터 낮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자 왕이 그의 왕자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제 위에 앉았다. 왕이 니느웨에 공포하여 말하였다. 왕과 대신들이 칙령을 따라 명령한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소떼든 양떼든 아무것도 입에 대서는 안 되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않게 하여라.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두 굵은 베옷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며 각기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폭력에서 돌아오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면 우리가 멸망치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악한 길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아멘. 자, 이게 요나 3장의 전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요나를 물고기가 육지에 뱉었어요. 육지에 뱉으니까 하나님이 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전해라. 첫 번째 받은 말씀이 같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요나가 가서 전합니다. 전한 내용은 40일 지나면 너네가 무너질 거야,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내용 하나가, 성경에 아주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명설교들을 성경에 다 남겼습니다. 각 선지자들이 남긴 설교들이 엄청나게 길고 엄청나게 멋있어요. 근데 요나는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다 봐도 요나가 한 설교는 이거 한 문장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아. 설명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40일이 지나면 너네가 무너질 거야. 이 한마디만 하고 돌아다녔답니다. 순종은 했는데 그 마음에 괴로움이 엄청 있었던 겁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엄청 받고 있는데 도쿄에 가서 일본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근데 요나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니까 알았던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이 사람들이 회복될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꼴을 못 봤던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성경 전체에 남긴 설교는 이거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너네가 무너질 거야.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회개를 합니다. 왕까지 그걸 듣고 회개해가지고 그 나라 전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다
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한 행동을 금식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하나님께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회개를 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뭐 되게 동화 속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전해도 우리가 회개의 마음 먹기가 이렇게나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명설교를 전한 것도 아니고 한 문장만 전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오늘 배워야 되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입니다. 성경 본문만 보면 참 이게 어려워요. 그냥 요나는 가서 명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뭐 엘리야 때처럼 막 불이 내려와서 막 어떤 기적을 보인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로 치면 이겁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한 사람이 와서 도쿄 땅을 걸어다니면서 한마디만 반복하고 다녔는데 일본 전체, 일본의 왕까지 전부 다가 회개하게 된 말도 안 되는 일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신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배워야 될 주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비를 하시는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죠. 요나는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북쪽인데 제일 북쪽 땅 바로 위에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전 세계를 이렇게 석권한 나라였죠. 전 세계를 석권한 나라가 몇 개 없대요. 로마도 전 세계 석권한 나라고 바벨론도 전 세계를 석권한 나라입니다. 근데 전 세계를 석권한 나라의 제일 첫 번째 나라가 아수르래요. 아수르는 당시에는 전 세계를 석권한 나라니까 뭐 그냥 우리 주변에 그냥 이스라엘 주변의 한 강대국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너무 작은 나라인데 아수르는 당시에 전 세계를 석권한 나라였어.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섬겼던 신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아수르는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을 이렇게 됐다고. 근데 원래 아수르가 섬겼던 신이 몸의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는 물고기인 다곤신이라는 걸 섬겼대요. 실제로 이게 그 예전에 섬겼던 우상들, 뭐 신들 하면은 이 반은 물고기인데 반은 사람인 그 신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곤신을 섬겼고 전 세계에 끼쳤던 영향이 엄청났던 거예요. 아수르가 가가지고 그런 문화까지도 다 이렇게 말살시키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놀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섬기는데 큰 물고기가 사람을 뱉어냈는데 그 뱉어낸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뱉은 사람이 됐으니까. 요나가 계획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배에 갇히려고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물고기가 육지에 뱉어내게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만약에 물고기가 물에다 뱉었으면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육지에 뱉었으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에 대한 소문이 니느웨 전체에 퍼져 있는데 그 요나가 니느웨까지 와서 그 말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언제 어떤 재난들이 있었고 언제 뭐 일식이 있었고 언제 월식이 있었고를 다 계산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직전에 니느웨에 아주 큰 재난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파악을 했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직전에 전염병도 돌았고 지진도 있었고 특히나 아수르는 천문학이 발달된 나라였는데 아수르는 그래서 해신, 달신, 별신도 엄청 섬기던 애들이래요. 근데 일식이 일어났는데 적당히 일어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일식이 일어나가지고 대낮에 아수르 전체가 막 캄캄해지는 이런 것까지 막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길한 뭔가 일어나나 보다라고 되게 민심이 흔들려 있을 때였대요. 근데 그때 자기들이 섬기는 물고기가 뱉어낸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무너진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엎드려 회개를 했답니다. 이거 역시 요나는 아무런 계획한 게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면은 뭐냐면, 아수르가 전 세계를 정복한 그렇게 큰 나라였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먹힙니다. 근데 바벨론에게 먹기 직전까지는 전 세계를 다 석권하고 결국 이스라엘도 그 북이스라엘까지는 아수르가 점령해버려요. 근데 아수르가 요나가 와서 했던 이 사건 때문에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까지도 예비하셨던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성경에 일어난 많은 기적 중에 그냥 하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그냥 듣고 아 그래 요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끝나면 이 성경책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시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요나가 순종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요나가 선택한 것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삶에 그 비슷한 상황일 때 요나와 비슷한 선택을 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요나에게 일어난 또 요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에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시고, 약속에 근거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라는 이렇게 하면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순종할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봐야 돼. 첫 번째,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요나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음성을 주시죠. 근데 싫어했습니다. 반대로 도망가기까지 했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도망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반하는 행동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를 걸으면서 너희가 40일 뒤에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곤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한 줄밖에 안 됐죠. 무엇보다도 이 말이 안 됩니다. 하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순종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는 거라고. 요나에게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대부분 이렇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짜증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한 게 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저 사람 잘 되는 꼴은 못 보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 중에 나에게 도움되는 말씀은 붙잡고 내가 싫어하거나 나랑 관계없는 말씀은 하기가 싫어집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하기 싫은 것들을 대부분 순종하지 않고 지내온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한 게 뭐가 있을까? 남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저와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이 요나처럼 나에게 피해만 주고 나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결국은 그것에 대한 예화를 정확하게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를 묵상을 해봤는데 제 삶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자신이 없어요. 참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시키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갔던 비슷한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예화를 조금 준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말이 안 되니까 보통 못 하거든요. 싫어서 못 하고 말이 안 돼서 못 합니다. 상황은 벌어졌는데 내가 싫어서 안 하고, 상황은 벌어졌는데 말이 안 돼서 안 하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그냥 합니다. 보통은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아니면 사람한테 의지하거나. 근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랑 같은 거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옳은 방법으로 하면서 내 생각에 내 옳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안 되거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안 해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다 써놨다는 거예요. 난 너가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하라고 다 써놨는데 넌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한 이유는 그게 말이 안 되고 그게 싫으니까 아니냐.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기 위해서 한 1년 반 정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것이 사람을 바꾸라는 거였고, 지난주였네요. 사람 바꾸라는 거였고, 사람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영상의 힘을 보여주셔서 모든 걸 접고, 영상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영화가 제일 위의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공부하면 영상 관련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영화를 공부했습니다. 당시 제가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미국에서 한 10위권 됩니다. 영화학과로는. 그리고 저는 그때 동생이랑 함께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주로 가거나 좋은 영화학교로 가기에는 뭐 걸리는 게 좀 많았어요. 동생은 아직 칼리지에 있었고 동생도 제가 좀 돌봤어야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내 10위권이면 좋은 대학 아닙니까? 학비도 좀 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학교를 갔어요. 제가 졸업할 때 저희 학과에서 한 2등 했습니다. 1등은 못했던 것 같고 한 2등 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 내 한 10위권 대학에서 2위를 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저를 봐도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적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난 하나님 가라는 대로 분명히 갔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뭔가 망한 삶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언어적 소질이 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제가 한국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면서 한국말로 설교를 아무리 해도 제 한국말의 어휘가 그렇게 늘지 않는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개발되는 사람은 잘 아닌 것 같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가 미국 온 지 한 5년쯤 됐을 때인데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하고 4년 정도 대학을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비전 주셔서 비전 받았다 생각하고 영화를 공부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영어도 아직 잘 못하고 학교도 미국 내 10이니까 뭐 한국에서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미국에서도 직장 갈 때도 별로 없고 대학원을 가기도 좀 어렵고 뭐 이두저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노후 자금은 다 끌어다 쓴 것 같은데 대학원을 내 능력으로 가기에 뭐 저를 스카우트하는 대학원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제 전공은 정말 대학만 졸업했을 때는 이도저도 쓸데없는 그런 전공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저를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갔는데 망한 것 같았어. 하나님이 가는 길로 갔으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란 길로 간 다음에 몇 년 지나 보니 망한 삶을 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많은 생각이 들었죠.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이 길로 계속 가야 되는지. 이 길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답도 없었습니다. 제가 뭐 잘 되고 있는 게 있었으면 그 길로 갔겠죠. 근데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은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시민권이 있는 자매를 두신 무슨 뭐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저에게 쓰고 오셔서 우리 딸과 사귀어보지 않으련. 그래서 갑자기 그 자매는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우리 딸이 시민권자라네. 뭐 이런 말 하시고 내가 지금 신분을 위해서 지금 그냥 어떤 권사님 딸이랑 결혼을 뭐 권사님은 자기 딸이 뭐 신앙 좋아 보이는 애랑 결혼하면 교회 다니고 뭐 이런 생각 하셨겠죠. 현실적인 타협의 제안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영화를 공부했는데 나와서 딱히 할 게 없는 건 알겠는데 얘가 신앙은 좀 좋아 보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자네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않겠나. 우리 회사 들어와서 컴퓨터 관련한 일을 하면 내가 자네에게 영주권을 주겠네. 돈은 얼마 정도 주겠네. 뭐 그 정도 생활하는데 문제 없는 정도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타협의 길들이 보이는 거죠. 당시엔 타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모든 오는 길은 다 안 맞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막 머리가 복잡했었습니다. 그 상태로 있다가 저희 교회 사모님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사모님,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온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데 사모님은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깊게 많이 하신 분이고 사모님이 저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사모님이 얼바인 그 IGM을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정원 형제, 신앙생활은 원래 그냥 무서운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갑자기 막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의사 와이프로 있다가 다 버리고 목회를 시작한 다음에 그때가 1년 안 됐을 것 같아요. 목회 시작하신 지. 지금 교회 성도는 이렇고 헌금은 이런데 목사님은 의사를 이제 그만하시고 목사님은 월급도 안 받은 지 벌써 뭐 1년이 넘었고 뭐 이런 말씀 쭉 하시면서 사람들은 오해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이 물론 따라오지만 신앙생활은 매 순간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아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저기 있다고 내가 믿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믿음을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가는 그 길을 걷는 거야. 근데 지금 난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종원 형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근데 갑자기 이제 사모님이 자기도 가끔 너무 두려울 때 김광신 목사님이 얼마나 두려웠을지를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이 길을 걷고 있구나. 다 무서워도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순종해서 가는구나. 당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잘 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난 이 길로 계속 가면 망할 거다. 결혼도 못 할 거고 돈도 못 벌 거고 정말 거지처럼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세상에선 잘 될 길이 없으니 천국 갔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세상 살면서 믿음의 용사처럼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순종하느라 거지처럼 살다 왔어요. 하나님, 그거는 기억해 줘야 돼요. 이 말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뭐 묻는다고 바로 답변해 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뭐 다른 신앙 좋으신 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한테 그래서 간절히 매일 기도했습니다. 뭐 큐티를 매일 한 거죠. 매일 하면서 뭐 하나님한테 말씀 받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모세한테 보여주는 장면인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정리한 다음에 너희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너희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해라. 근데 저희 아버지 그때 믿지도 않을 때였거든. 내가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 감동을 받고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원을 다 정리하고 직장을 다 정리하고 뭐 정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뭐 세계 1위 대학원은 여기고 2위 대학원은 여기고 뭐 3위는 여기고 학비는 얼마가 들고 뭐 이렇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딱 보여드렸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한참을 이렇게 보시더니 세계 1위 대학원만 가라. 지원해라. 가보고 떨어지면 한국 가자. 그래서 제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1위 대학원만 지원서를 넣습니다. 지원서를 넣겠다고 준비를 한 거죠. 지원서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지원서를 넣겠다 하고 이제 다른 대학들을 마음속에 제가 갈 수 있는 대학들도 좀 있거든요. 대학원을 가야지 미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건데 전 미국에 있어야지 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를 했으니까 충무로보다는 헐리우드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헐리우드에 가려면 이렇게 하면서 뭐 충무로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지만 한국 당시에 지금도 제가 봤을 땐 한국에서 영화 만드는 사람들의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땐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에 남고 싶은데 나는 세계 1위 대학만 지원하니까 나는 이제 안 되는 거구나. 저 입장에서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신 아버지 말씀 순종하라는 걸 순종해서 이것만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저 마음은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되는데 일단은 순종해서 하고 대신 이제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시간대. 그 아버지 시킨 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미국 계실 때인데 그때 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까 좀 이따가 이제 인카운터 때 오늘은 제가 간증한 날인데 아버지 구원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구원이 됐기는 되면 저는 그냥 하나님 저의 대학원 대신 저희 아버지 구원을 주셨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걸로 좀 만족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아버지 구원 받으신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대학원만 지원하려고 막 그거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마음속엔 다른 대학원은 없었고, 다른 직장도 없었고, 할 수 있는 데도 없었고, 붙을 만한 대학원을 낼 마음도 없었고, 그 대학원 하나만 준비하고 있을 때,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저를, LA에 있는 대학 교수 중에 한 명이 저를 되게 좋아했는데, 갑자기 제가 맨날 가서 물어봤거든. 나 경력 좀 쌓을 수 없냐고. 근데, 종원아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야 우리 회사에 일이 하나 생겼는데 한번 와볼래? 근데 3일짜리 일이야 뭐 이틀짜리 일이야 그랬어요. 돈도 안 줄 거야. 그래서 난 가보고 싶다고 나 헐리우드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이틀 동안 일했는데 이틀 동안 제가 한 일을 보고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에디터랑 같이 했던 프로듀서가 저를 난 너 정말 마음에 든다 하더니 저를 데리고 한 3개월 동안 이 영화 하는데도 저를 데려가고 저 영화 하는데 데려가고 이렇게 저를 데려가면서 한 여기 2주 저기 2주 이렇게 데려가면서 저를 일을 막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지원할 때 그 영화에 제 이름이 올라가게 크레딧을 줘가지고 그 영화에서 무슨 일 한 사람 해서 3개 정도 말도 안 되게 헐리우드 레벨 영화에 제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난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교회 영상만 몇 년 만든 사람인데 내가 헐리우드 영화에 내 이름 정말 올라가고 영화 극장 가서 제 이름 올라가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난 2주 했는데 내 이름이 올라가네 막 이러면서 막 그거 써서 내고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일했던 영화 한 3번째 영화에서 제 밑으로 그 1등 대학원을 졸업한 애가 들어온 거예요. 제 밑으로. 그러니까 저는 3주 일하는 사람이고 얘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제 밑으로 들어왔으니까 제가 일을 줘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네가 졸업한 대학원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는 저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제 밑으로 왔으니까 갑자기 막 자기가 막 지원할 때 했던 자료들을 다 주면서 혹시라도 여기서 뭐 네가 도움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써라. 난 이렇게 냈더니 되더라. 그래서 보니까 내가 준비한 것보다 얘 건 훨씬 좋아. 그래서 얘 거에 따라서 저 것도 업그레이드 막 시켰습니다. 뭐 내가 영화 여기 왜 지원했는지 내용도 얘는 보니까 훨씬 참신해. 그래서 이렇게 대충 써서 안 되는구나 해서 막 자기소개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자기소개서도 얘가 쓴 레벨로 올리고 다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저랑 같이 3번째 작품 같이 일했던 감독이 갑자기 저한테 너 AFI 지원한다며 해서 네 그러니까 거기 1년에 14명밖에 안 뽑는 데야 거기 될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냥 지원하는 거야. 안 되면 한국 가려고. 뭐 미국에서 경력도 있으니까 이 경력 들고 한국 가면 충무로에서 취직이 되겠지. 뭐 그러니까 근데 그 대학 교수 중에 한 명 그 작가학과 라이팅 클래스 교수 중에 한 명이 나랑 절친인데 너 추천서 3장 받는데 누구한테 받아? 그래서 내가 나 대학 때 교수한테 받고 같이 일했던 감독한테 받고 한 장은 아직 고민 중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AFI 교수 보고 너 좀 써달라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그 교수가 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같이 일하면서 너 조언 내라고 말해주면 써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AFI라는 대학교를 지원할 때 추천서로 그 대학 교수의 추천서를 같이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제가 내는 지원서가 엄청 빵빵해진 거예요. 경력도 AFI를 졸업해야지만 올 수 있는 레벨의 영화를 3편이나 갑자기 하게 됐고 저의 자기 지원서나 뭐나 이런 것도 거기 합격한 애 거랑 거의 같은 레벨로 올렸고 추천서도 현재 그 대학에 다니고 교수한테 직접 받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인터뷰가 중요하거든요. 대학원은. 그러니까 서류는 뭔가 뻥뻥해졌는데 인터뷰가 걱정이야. 그래서 주님 저 인터뷰는 어떡하죠? 나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러고 있는데 인터뷰 가기 전날 AFI 교수들이 교수들을 특집으로 실은 무슨 이렇게 영화사에서 되게 영화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잡지에서 그 사람들 AFI 교수들 교수진이라면서 딱 나온 그 잡지를 제가 인터뷰하기 전날 본 거예요. 그래서 잡지를 보면서 열심히 읽으면서 교수들은 이렇구나 하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전공
지원하는 에디팅 학과 교수들도 한 2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2명에 대해서 막 읽었어. 아, 얘는 이런 생각으로 있구나. 근데 인터뷰를 갔는데 저를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2명인 거 있죠. 그 내가 야 어저께 나 니네 그 잡지 봤다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읽은 내용을 그대로 말한 거야. 야 너 이런 생각을 가르친다며. 나 그게 너무 좋아서 왔어. 뭘 하니까 얘네들이 막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편집에 대한 사상과 이런 것을 그대로 알고 있는 애가 와서 인터뷰하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에서 1년에 14명밖에 안 뽑는 그 학교를 2등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들어가자마자 첫 수업 시간에 종원이 너는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하면서 모든 게 다 들통났지만 말도 안 되죠. 요나가 니느웨에 갈 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의 마음이 아마 저는 1등 대학원은 커녕하고 10등 이후 되는 10등까지 아니라 내가 한 7위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7위 정도 대학원 정도 레벨 말고는 못 가겠다 생각했던 제가 1등 대학원만 쓰라고 하나님께서 만돈 주시고 아버지께 말씀하셨을 때 물론 아버지는 현실적인 걸 다 감안해서 말씀하신 거고 제가 생각해도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되게 현실적으로 제일 알맞은 조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죠. 어줍지 않은 대학원 괜히 나가서 돈만 쓰느니 그냥 한국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건 난 이제 망했구나. 혹은 너무 싫다. 혹은 미국에서 5년 있으니까 미국이 너무 좋은데 난 한국 가야 되는구나. 혹은 1등 대학원만 내보라는 건 이거는 대학원을 가지 말라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머리에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가 그거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싫어하는 걸 하진 않았지만 제 입장에서 되게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아마 제 인생에서 당시에 제 결정을 지금 돌이켜보면 저에게 제일 소중한 시기에 제일 소중한 것을 그냥 포기하는 거랑 같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선택하는, 포기하는. 되게 이게 다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 순종할 때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울음이 막 왜냐면 내가 봤을 때 그때가 제가 31살인가 30살인가 그랬었기 때문에 남자 30에 제일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그냥 날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기도가 그러겠어요. 내가 거지처럼 살다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니까 하나님 그건 기억해줘야 한다고. 제가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가면 잘 되게 할 거라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하니까 되겠지라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다 잃을 것 같았어. 내 인생 망치는 길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가는구나. 심지어 이런 오해까지 했습니다. 조금 살고 직장도 원하는 것 같고 돈도 원하는 만큼 벌고 조금 산 다음에 하나님 만났으면 내가 하는 이런 고민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계 1등 대학원 나오니까 삶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직장도 훨씬 쉽게 되고 물론 고생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직장 들어가서도 다 정리해고할 때 전화 안 자르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졸업한 애들 몇 명한테만 전화하니까 절 도와줄 사람들이 생겨서 일이 해결되고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영화계를 떠났으니까 뭐 상관이 없어졌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하나님 저 변심했어요.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하고 뭐 돌아갈지도 제 마음이 변신되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근데 당시에는 막 한국문화관광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LA에서 무슨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총책임자로 네가 좀 해줄 수 있겠냐. 근데 제가 제 능력을 알아서 고사했어. 내가 내 능력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들은 내 타이틀만 보고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했다가 괜히 뭐 실력도 없는 사람이 하면은 한국문화관광부 일을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에 그만큼 이제 세상에 저를 좀 달리 대우하기 시작하고 정말 세상 생활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정말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싶어 하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학원을 제 능력으로 갔습니까? 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 학교 다닐 때 학교 졸업한 다음에 저를 만난 사람들 중에 AFI가 어떻게 들어갔냐 거기 못 들어가는 데인데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설명할 길도 없었어.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니느웨가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만 말했는데 다 회개했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진짜 아니어서 내가 한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도
그렇게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부산 올 때 제가 내려놨어야 됐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부산 올 때도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한테 네가 생각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을 거라는 경고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제가 고난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오자마자 코로나 걸려서 1년을 이렇게 보냈으니까요. 근데 AFI 그렇게 됐으면 부산도 잘 되겠네라고 남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순종의 길을 걸어보십시오. 잘 될 거라는 생각 잘 안 듭니다. 이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머릿속에 걸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요한이가 이제 5살인데 내가 지금 이때 이 선택을 하는 게 맞냐라는 고민도 일주일에 한 2-3번씩은 항상 두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무섭지만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그리고 전 아직은 이 신앙생활을 놓을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순종의 발을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발을 뗀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고 주신 감동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받은 감동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급한 일은 주님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감동은 안 받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렵고 무서우니까. 근데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생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걸 열심히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여러분에게 처한 상황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마무리 짓자면 이겁니다. 내 경험대로 살래?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길로 갈래? 내 경험대로 내가 선택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선택하신 길로 순종해서 가면 그 길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돈이나 사람의 도움에 목을 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에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 무섭거든. 근데 저희 사모님께 제가 찾아갔을 때 제가 더 큰 무서움을 가지고도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서움의 발을 뗄 때 여러분과 함께 저도 저의 무서움을 붙들고 믿음의 생활을 가는 길을 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순종의 발을 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